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대단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아주 흉측한 그런 사형 도구에 불과했던 나무 토막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난 다음부터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큰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수많은 상징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도 되겠고 또 짐승 또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자리를 잡고 해석되어 온 역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로 치면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다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해석되어지고 또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으므로 이 어린 양은 우리 신앙을 상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충 가운데에도 나비도 우리 신앙을 상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비는 고치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그 성충으로 그렇게 홀홀 하늘을 나르는 그런 나비가 되었으니 이것은 부활을 상징해주는 그런 곤충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사슴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 연약함의 상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처로운 그런 동물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독교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사슴은 여러 측면에서 상징적인 동물로 그렇게 배려가 됩니다. 특히 숫사슴 같은 경우에는 뿔을 높이 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해석되어지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시편의 기록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때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슴을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내용이 초대교회 시절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물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고기이죠.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물고기를 그리면 이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물고기가 대단한 상징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이 사슴 모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귀한 상징물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슴 모양을 신앙의 상징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탄생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시절은 역시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문화 정책을 쓰기도 했지만 또 어느 때에는 아주 무지막지한 철권 정치를 통해서 유대 민족과 여타의 약소 민족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교 문화가 아주 강했던 그런 세계입니다. 신적인 존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야만 됐던 그런 시절의 삶 속에 절대로 우상 숭배는 금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서 살 수도 없고, 공개적인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만찬을 나눌 수도 없고,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에 남아있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 같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아주 컴컴한데 습기가 차 있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주 313년 이전까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뿔뿔이 찢어져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고, 신앙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고,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직장을 놓을 수밖에 없고,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피신해가며 숨어 들어가며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을 이루어 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신앙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사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동물은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도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상징해주는 그런 동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 소위 말하면 신앙적인 표현을 쓰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사슴을 동원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어쩌면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적절한 그런 시상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신앙인은 이게 평범한 삶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정상적인 예배 공동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쫓겨났다 이것보다도 그 신앙 공동체 전체가 무엇인가 압력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난 상태, 핍박 가운데 있는 상태,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상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시편 기록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단순하게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다 파내가지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흠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암울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 시편 기록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쩔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편으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문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그 일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시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실제적으로 불안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적군들이 상대방들이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 영혼의 상태마저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럴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에서 부르고 마치 갈증에 걸린 사람처럼 목마름에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이 타게 찾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어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80이 넘은 노객이면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지성계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바로 그런 분이죠. 요즘에 이제 이분이 신앙적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서 우리 모두 다가 관심 있게 그분의 책도 읽고 또 그분이 강연하는 내용도 듣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분은 지성을 대표하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분의 딸이 목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민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어서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이어령 씨가 믿음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창은 바로 그 딸을 통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딸은 목사였지만은 마지막의 생애를 아주 지독한 암과의 싸움으로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딸은 단 한순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어령 씨가 자기 딸을 보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더군다나 아버지,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연결해주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일에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할 정도로 아버지의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딸이 바로 목사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스럽게 몇 주 후에 그 사랑하는 딸의 아들, 그러니까 이어령 씨에게는 외손자가 되겠습니다만은 25 나이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되뇌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2007년도에 그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지만 이게 무슨 신앙적인 작품이라든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집안에 어려움이 계속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2010년경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아주 큰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감동 감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딸의 죽음, 외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내고 4년 뒤쯤에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은 그 내용 속에 5종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어떤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이제 작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80이 넘은 이 노인분이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낸 책이 이제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총 5작품이 나오는데 까라마조프 형제들, 레미제라블, 또 말테의 수기, 탕자 돌아오다. 이건 앙드레 지드의 작품이죠. 얀 마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근에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파이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런 책들 속에서 영적인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로 제작되어진 이 파이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이 오늘 본문과 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 16살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려고 배를 탔다가 이게 다 파선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몇몇 동물들과 마지막에 보니까 배 밑에 붙어 있던 벵골산 호랑이와 함께 조그만 배도 아니고 하여 같은 그 물에 떠다니는 그런 물건 속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16살 소년의 이름이 파이입니다. 파이. 근데 이 친구는 신앙의 내용이 다양해요. 그는 힌두교인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이슬람 교인이기도 합니다. 힌두교 신앙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고 무슬림의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파이가 호랑이와 그리고 초식동물들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 파이하고 호랑이만 남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서로 227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화해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파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미들을 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어령 씨는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 하면은 이 파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목마름, 소위 말하면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이 영적으로 목마름의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이 파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하며 우리에게 영성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장 갈급한 것, 배 위에서 또 조각난 그 배 위에서 마실 물이 제일 갈급하겠습니다마는 이혜령 씨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근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똑같은 그런 발견을 이혜령 씨는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목마름이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목마름이 되겠죠.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 구하는 것이 목마름의 내용입니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마름의 내용일 것입니다. 집이 없는 분들, 내 집 마련하는 것, 목마름의 내용입니다. 10평대에 사시는 분들이 30평대 아파트 갖는 것, 또 그 하나의 일종의 목마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 정의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것,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목마름이냐? 질문 앞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우리들이 목마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유한하고 끝이 있고
언젠가는 변질되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목마름의 내용으로 삼고 있으니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오늘 시편 기록자는 사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참 5 남자와 함께 지냈다가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한 여성. 동네 사람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는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 없는 그 여인. 대낮에 가장 더울 때 혼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당신이 이 우물을 물려준 우리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망발을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는 이 여인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던 동네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와보라. 내가 만난 그분을 너희들도 와서 보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초대교회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요한복음 4장에서 찾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교회에 나와도 뭔가 아직도 컬컬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동안에 만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하고 외칠 만큼 그런 절절한 메시아를 우리들이 만났었는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했으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40일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만나야 될 분, 내가 영접해야 될 그리스도, 메시아,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생명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수로 맞아들이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 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